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세례 교육과 세례 문답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성도님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에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직 구원받을 만큼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런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정확하게는 복음을 아직 잘 모르셔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죠? 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지만 제일 많은 대답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라는 대답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는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대답에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가 빠져 있습니다. 의외로 구원에 관해 묻는 이 질문에 예수를 언급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례교육, 세례문답을 할 때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는 분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겠죠.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크게 부족한 대답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돌이켜 먹음이죠. 신앙적인 의미는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죠.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울은 하나님만 믿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길을 떠났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정오에 하늘에서 큰 빛이 자신을 향해 둘러 비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회심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만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체험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들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런 주장을 믿게 됐어요.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의 제자들의 주장처럼 그가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그를 믿지 못하겠다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신 분이 누굴까요? 누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다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계시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이죠. 예수를 만난 바울은 즉각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 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마음에만 담아둘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실을 사람들은 알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마음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르니라는 말씀처럼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회심 이후에 바울의 가장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죠. 주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주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결정권을 다 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누가 진짜 주인일까요? 분명히 결정권을 쥐고 있는 쪽이 주인이겠죠. 내가 다 결정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때 주님의 도움을 구해요. 도와달라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과연 누가 결정한 일이냐는 겁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다가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만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주님을 오히려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모두가 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분명히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증거일까요? 예수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드리고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삶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는가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할지 결정해 달라고 하자마자 주님이 바로 결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바울의 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네가 할 일을 왜 나한테 묻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당연하게 바울의 이 질문에 바로 답을 주셨어요. 바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 맺음입니다. 우리는 묻고 주님이 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결정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결정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정해서 바울에게 지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저런 결정들을 했으니 잘 메모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호출하면 언제든지 바로 오셔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이러저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주님이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대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주님이 바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결정해 달라고 하셨을 때 이미 주님은 결정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바울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에게 말씀과 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행한 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정욕대로 한 결정, 그것을 놓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은 정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결정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께 결정권을 드려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까지 주님께 묻고 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바울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다만 이제 어디에 가면 누가 그 결정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결정하기를 원하세요.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진로를 결정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내 언어 생활이나 여가를 즐기는 것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님이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교회에서만 주님이 주인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일주일의 모든 삶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삶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바울에게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내가 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 결정권을 드려야 돼요.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처음에는 그 결정권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묻기도 무서워요. 잘 묻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정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하나 이양하는 거예요.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주님께 묻고,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께 묻고,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주님께 묻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묻고 내 소중한 일상을 다 주님께 하나하나 이양해 가는 것, 그게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지금 어떤 말을 할까요? 제가 무엇 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을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우리가 하나하나 인정해 가는 걸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직접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지 결정해 주세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결정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그 질문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답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의 답을 듣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펼치는 일입니다. 질문하며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에게 너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의 뜻을 물으며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자, 우리가 질문할 때 주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결정을 이야기해 줄 누군가를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의 구체적인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다 직접 얘기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셨습니다. 방향과 원리를 제시하셨어요. 대신에 바울의 구체적인 정황에 맞는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할지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공동체 지체들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예비해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들려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이 해야 할 모든 것, 즉 구체적인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고 하셨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방향과 목적지 그리고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해요. 그러면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은 바로 교회의 몫입니다. 공동체의 몫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결정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구절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말하는 누가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결정해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물으면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늘 묻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주님의 결정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묻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갈 때 진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지시를 주셨죠. 예수님의 결정과 계획을 지시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결정이냐에 따라서 책임 소지가 갈리죠. 결정한 사람이 책임지기 마련입니다. 책임져야죠.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우리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면 누가 우리 삶을 책임져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자꾸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죠? 왜 자꾸 어려운가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할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결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이 늘 버거운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요.
얼마나 무거운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다 이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네가 결정하고 네가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내게 결정권을 맡겨라. 내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쉽고 가볍게 할 것이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이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